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이여,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인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입니다. 혹은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도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내 입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네,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동안 정말 우리가 많은 시간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들었고 반복적으로 묵상해 왔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행위가 아닌 믿음. 행위가 아닌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 그 자체임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또 몇 주간 나누었었죠. 신앙 안에서의 자유. 행위적인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그것이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구원을 보증한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니 이 자유에 대해서, 믿음으로 인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만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믿음만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믿음만 가지고 살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힘을 다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평가받는 교회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교회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라오디 교회에 대하여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네가 열심을 내어야 한다 였습니다. 네가 열심을 내어야 한다. 차든지 뜨겁든지 그렇게 미지근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뜨거운 인생을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불타는 열심으로 뜨겁게 달려갈 수 있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디도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 너무나 중요한 거,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 뜨겁게 올라오는 이 열심한 인생을 사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열심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빠진다면 이 열심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옳은 일에 사용되는 방향성, 이 열심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의 열심은 너무나 귀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쓰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9장 이하로부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그들에게는 분명히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금식을 열심히 했습니다. 금식을 열심히 했고요. 또 그들은 말씀을 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달달 외울 정도로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율법을 지키려고 매우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열심이었을 뿐이죠.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변화받기 전에 사울로 살아갈 때 얼마나 열성적으로 살았는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모든 시간과 모든 돈을 바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돌아다니는 열심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 열심이 그의 구원을 절대로 보증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 되고 방해가 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전혀 다른 열심, 전혀 잘못된 열심으로 수백 년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했던 것은요, 율법 연구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웃 사랑은 둘째로 치고 율법에 대한 연구, 그러다 보니 율법의 핵심인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행위에만 몰두하게 되었죠. 여러분, 혹시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바느질을 하면 얼마나 하는 게 일이 아닌 거라고 알고 계십니까? 또는 여러분, 안식일에 목발을 짚고 다니는 건 일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실 이건 정말 웃기는 이러한 질문들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쉬어야 되니까 다친 사람은 목발을 짚고 다녀도 되지만 성한 사람이 목발을 들어주는 건 일이야. 이게 그들의 결과였고요. 오리까지 가는 건 운동이 아니고 일이 아니니까 괜찮아. 이게 그들이 말하는 율법의 더 깊은 율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열심은 이상한 믿음을 만들어냈죠.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 눈에 보이는 믿음의 행위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더 믿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고 주의해야 할 열심도 이런 열심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하는 것이 믿음생활이고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게 되면 우리 모두는 선악과의 죄악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자신의 권위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위로 다스리는데 백성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입맛에 맞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 되는 예배에 빠져도 아무도 그들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그래 빠질 수 있어, 그래 놀러 갈 수 있지,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셨잖아, 자연을 즐기는 것도 예배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그래 지금은 삶을 살아야 할 때야, 지금은 믿음의 인생을 살 때가 아니라 삶을 치열하게 살아야 할 때야 라는 그런 말들을 통하여서 결국에 듣기 좋은 말, 내가 원하는 말, 내가 정한 신앙의 바운더리에 들어오는 부분들만 받아들이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부에 있었을 때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은 한 번도 설교하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왜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잘하고 있다라고 축복해주지 않냐고, 잘하고 있다고 권면해주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이게 그동안 해왔던 설교문들을 봤는데 진짜 없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똑바로 해라 막 이런 것만 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 머릿속에 그래 청년들 정말 열심히 사는데 좀 권면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을 좀 해줘야 하나? 라는 제 마음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에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열심히 살고 있다, 그만하면 정말로 너희가 잘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 발 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 더 나아오라고 권면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으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의 핵심은요, 내가 만족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자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는 신앙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쯤 하면 됐어, 이쯤 하면 충분해, 이거면 됐어, 그렇게 스스로 정리하고 정의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생각에 맞고 내 지식에 맞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 열심을 통해 아무리 많은 일을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열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기에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려 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더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이야기는 율법의 방향과 믿는 사람의 방향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켜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지켜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야만 한다라는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지키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발에 족쇄를 채우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방향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방향성을 잊지 말아야 해요.
모든 인류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까? 기쁨으로 나와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을 깨달을 수 있고, 그 기쁨과 감사함의 근원이 되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한 발 한 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유로 그들은 자기들이 의로운 줄 알았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인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을 붙잡아야 내가 살 것이다. 내가 교회를 나가야 살 것이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신에게 무엇을 바치느냐, 신에게 무엇을 주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 얻게 되는 반대급부예요. 무언가를 주어야만 받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절기에 집중하고 모든 행위에 집중하고 공덕을 쌓는 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내가 얻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킨다라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대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아이러니, 이 아이러니 속에서 그냥 이 상태로 있었다라면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밖에 되지 않는 분이죠. 하지만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의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가 다다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 위에 있지 않으니 너희는 누가 하늘로 올라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너희는 누가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도 없다.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요, 믿음으로 인한 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려운 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나님이 위에 계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이 땅으로 데려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데려올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 구원 필요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억지로 끌고 내려와야 돼? 아니라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도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무저갱에 있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희랑 같이 가주세요라고 말할 필요도, 노력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내가 구원이 필요하니 나랑 같이 가시죠. 이런 노력조차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은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 내 입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우리는 단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나에게 의가 있다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아니,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요, 겉으로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심의 방향은 잘못된 방향이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열심. 그들은 구원의 도가 하늘에 있으면 하늘에 다녀와야 되고 땅에 있으면 땅속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과 다른 열심이 필요했던 거죠. 10의 1조를 내는 사람보다 내가 더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 10의 2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10의 2조를 내는 사람보다 난 더 열심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채소도 11조를 내기 시작했고 우리가 먹는 빵의 11조도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 그냥 구원을 얻기 위한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남보다 더 뛰어난 열심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단 한 가지예요. 거룩. 그리고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뛰어나지 않아도, 잘나지 않아도, 무언가 노력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얻게 되는 이 믿음. 그때 생기는 열심의 방향이야말로, 믿음을 통해 생기는 열심의 방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짜 열심,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필요한 진짜 값진 열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열심을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요?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열심의 방향성을 향해야 되는 곳은 어디냐? 바로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인생.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당신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입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으로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MC들은 알겠지만 저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개 끄덕거리시네요. 네, 그냥 해본 말인데. 네. 저는 말이 많아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입으로 하는 열심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 힘든 이야기, 불평, 불만을 많이 말한다고 해서 열심히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입을 열어서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전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죠. 내 마음에 뭐가 가득 차야 되냐면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내가 지금 비록 힘들지만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권사님들을 너무 존경합니다. 왜냐면요, 놀라면요, 젊은 친구들은 놀라면 욕이 나오거든요. 근데 권사님들은 놀라면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주여가 나옵니다. 주여. 놀라면 그냥 바로 주여. 그렇다고 멘토님들께 하시지는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친밀하신 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하기 때문에. 매 순간 예수님을 찾는 것이 습관이 되시고 버릇이 되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하면 입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힘들 때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것은 믿음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어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너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너를 품어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강한 팔과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했을 뿐이지, 그들은 자신의 의를 자랑할 뿐이지 그 입에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열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열심의 방향성, 입으로 시인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는 말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은요, 순서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게 먼저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다음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시간 말씀을 바로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과 동시에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면 고백하게 된다. 믿으면 고백하게 된다. 마음으로만 믿는 신앙은 여러분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한때는 여러분 007 성도라고 불렀던 적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나 직장에 있을 때는요, 비밀 요원처럼 숨어 있다가 예수를 믿는 거 티도 안 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밝히기 싫어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에만 오는 성도들을 007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믿는 사람은, 믿음의 열심을 가진 사람은 어때야 합니까?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밟는 어디에서도 그렇게 내가 신앙인임을, 내가 믿는 자임을 고백하는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회사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천인 거를 모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30분 일찍 가셔서 그곳에서 큐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입으로 고백해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은요, 바울은 자신의 결단과도 같은 고백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나중에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거라는 자신의 미래를 알고 있었어요. 그때 이 바울의 고백은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어떠한 때라도 나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는 자기 고백입니다. 로마의 황제 앞에 나아갔을 때 바울이 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였던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라도,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도,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죽음 앞에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입으로 시인의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뜻, 그 정도의 각오와 그 정도의 마음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릇에 물이 가득 차면 움직일 때마다 넘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가 무언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어떠한 때라도, 어떠한 순간에라도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요셉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방향성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의 시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전도하러 나갑시다, 함께 하나님 증거하러 나갑시다 라고 말하면요, 멈칫합니다. 멈칫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의 자리를 가는 거에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웃리치를 가면요, 복음을 전하자고 하면 다들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서울에서 하면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봐, 혹시 그런 사람 만날까봐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나치게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열심이 지나치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과도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힘든 게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더라도 나는 너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희들이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듣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열심히 믿다가 지 앞가림 못한다는 말이 저는 너무나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자기 앞가림 못한다는 말은요, 세상이 하나님을 향한 저주이지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로 마음 무너지지 마세요. 야, 너 진짜 과한 크리스천이다. 너 진짜 남들보다 너 약간 좀 미친 것 같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시면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모든 수치를 없애시고 그 누구보다 찬란하고 빛나는 면류관을 씌워주는 사람이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그래, 너 좀 심한 것 같아, 야, 너 MC 7년 말이 돼? 그만해, 됐어, 절대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열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끝이, 그 뜻이 하나님의 믿음을 향한 열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사람들의 말과 시선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목표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마처럼 주변을 신경 쓰지 않아야 우리는 더 열심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폭주기관차와 같은 열심,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열심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열심으로,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열심으로, 그 누구도 감히 방해할 수 없는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남의 눈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는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만하면 됐다고, 그만하면 됐다고, 너 충분히 열심히 했다고, 너 충분히 잘했다라고.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끊임없이 합리화하려는 소리로 가득 찰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거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사단, 속이기를 좋아하고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는 그 사단의 목소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전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열심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었지만 방향이 잘못된 이스라엘의 인생을 바라보며 어떻게 보면 한켠으로는 그들의 삶이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방법으로 율법을 더욱더 열심히 지키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누구도 올 수 있고
아무것도 없으셔도 나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줄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우리의 열심이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해 전진하십시오. 주변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열심이 있다라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열심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전심전력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요셉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열심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을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열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열심을 통하여서 삶에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열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주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구하며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